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3장 12절,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이 보낸 사람의 증거. 자, 어느 교회에서 부흥회를 했는데 그 부흥회에 좀 이렇게 젊은 목사님이 강사로 오셨던 것 같습니다. 이 목사님이 나름대로 부흥회에 은혜를 끼치려고 막 열심히 설교를 하고 이제 그날 부흥회를 마치고 사람들이 집으로 가는데, 그때 그 부흥회에 참석했던 그 원로 목사님, 나이가 지긋이 드신 목사님이 그 앞에 나와서 인사하는 이 강사 목사님에게 이렇게 말을 했답니다. 당신은 하나님이 보내서 왔소? 아니면 당신 스스로 온 거요? 이렇게 물었답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당신이 오늘 하나님 말씀을 전한다고 설교를 했는데, 나이 지긋하신 원로 목사님이 보실 때 당신은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것처럼 했지만 하나님 말씀이 아닌 것 같다, 이제 그런 느낌을 받아서 이렇게 저는 질문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이 보내서 왔소? 당신 스스로 왔소? 오늘 설교하는 이 말씀이 하나님이 당신에게 전하라고 해서 하는 말씀이요? 아니면 당신이 스스로 그냥 만들어낸 말씀이요? 이런 의미로 우리가 또 적용할 수 있겠죠? 자,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 예레미야 14장 14절. 자, 예레미야서는 이제 북이스라엘이 이미 멸망했고 남쪽 유다가 이제 멸망을 목전에 둔 시점이죠.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눈물로 예루살렘의 멸망을 미리 내다보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유다 백성들에게 회개하라고 그렇게 선포했지만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자, 그런 역사적인 배경, 지금 남쪽 유다 왕국의 멸망이 목전에 있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내 이름으로 거짓 예언을 한다.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짓 예언, 거짓 복음을 전한다는 거예요. 나는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고, 하나님이 그 선지자들을 보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은 또 그들을 보낸 적도 없고 그들에게 명령하거나 너희는 이렇게 말씀을 전하라 이르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이 거짓 계시와 점술과 헛된 것과 자기 마음의 거짓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예언했다, 말씀을 전했다, 이런 의미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나는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다,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전하라고 명령하거나 이르지도 않았다. 그런데 이 선지자들은 하나님이 보낸 것처럼, 하나님이 그 말씀을 전하라고 해서 전하는 것처럼 그렇게 백성들을 속였다는 거예요. 좀 더 볼까요? 자, 그러면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속이는 이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은 뭐냐? 그들의 메시지의 형태가 어떠냐? 자, 하나님은 유다 백성들에게 바벨론에 항복하라고 했어요. 바벨론에 항복하라는 것은 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전인격적으로 항복하지 않는 사람이 바벨론에 항복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유다 백성들에게 바벨론에 항복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생명은 건질 거다,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들이 바벨론에 포로로 가겠지만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너희를 이곳으로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27장 16절 현대 성경으로 한번 보세요. 이 거짓 선지자들, 거짓 예언자들은 어떻게 했는가? 지금 너희의 예언자들은 듣기 좋은 소리만을 떠들고 있다. 지금 나라가 곧 멸망할 위기에 처해 있고 백성들은 하나님의 진리에서 멀어져 있고 하나님을 섬긴다면서 우상 숭배에 빠져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하는 이 예언자들이, 선지자들이 백성들 앞에 듣기 좋은 소리만을 떠들고 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바벨론 군인들이 약탈해간 성전의 기구들도, 잘 보세요, 하나님은 70년 만에 너희가 돌아온다 그랬는데 성전의 기구들을 바벨론의 군인들이 탈취해 갔지만 곧 예루살렘으로 되돌아올 것이라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거짓 선지자들이 외쳤던 겁니다. 유다 백성들이 듣기에 얼마나 좋은 말씀입니까? 사람들에게 부담스러운 말씀 전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고지곳대로 전하지 않고, 자기들 생각으로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는,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그런 메시지를 전한 거예요. 이게 거짓 선지자들의 형태입니다. 하나님이 전하라는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백성들이 정말 들어야 될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좋아하는 것,
그들이 부담스러워하지 않고 듣고 오늘 참 좋네 이렇게 반응할 수 있는 그런 걸 기대하면서 그런 메시지를 전한 겁니다. 자, 하나님이 다시 말씀하십니다. 이런 메시지를 분별 없이 들으면 어떻게 되는가? 예레미야 27장 15절입니다.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거늘, 하나님께서 그 선지자들을 보내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하니 내가 너희를 몰아내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다음 말씀 보세요. 너희와, 그러니까 이 거짓 선지자들이 전했던 그 메시지를 들었던 유다 백성들과 너희와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이 함께 멸망하리라. 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 없이 거짓 선지자들이, 예를 들어서 이단 사이비 교주들이 전하는 말씀을, 거기에도 하나님 예수님이 나오고 성경을 인용하죠.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 말씀은 아닌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을 분별 없이 그 말씀을 그냥 듣고 그 말씀 따라가고 추종하면 그 말씀을 들은 그 사람들과 그 말씀을 전한 자들이 함께 멸망한다. 이게 하나님의 엄중한 경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짜 오늘날 여러분 유튜브에 얼마나 많은 설교들이 올라옵니까? 어마어마한 설교들이 유튜브에 올라옵니다. 그런데 그 말씀들이 진짜 하나님이 이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듣게 하려고 하는 메시지도 있겠죠. 그러나 그렇지 않은 메시지들도 있고, 심지어 이단 사이비들의 어떤 메시지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잘 분별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그 듣는 사람들과 전하는 자들이 함께 멸망하게 된다. 그리고 여러분, 이 거짓 선지자는 구약의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만 있었던 게 아니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거짓 선지자 그때만 있었던 게 아니고, 자, 요한계시록 거의 끝에까지 거짓 선지자가 나옵니다. 계시록은 22장까지 있습니다. 성경의 마지막이 이제 요한계시록 22장인데 19장에서 이렇게 나옵니다.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잘 보세요,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 거짓 선지자들은 항상 표적을 행합니다. 어떤 기적을 행한단 말이에요. 기적이 나타나고 뭔가 막 사람들 몸에 이상한 현상이 나타나고 초월적인 그런 것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들이 짐승, 이 사탄과 관계된 이 적그리스도, 짐승, 거짓 선지자 이런 그들과 함께 이제 잡혔다. 그러면서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들이 바로 이런 자들이다.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은 표적으로 미혹합니다. 그런데 불신자를 미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을 미혹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목사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하나님의 사역자라고 하는 사람이, 선교사라고 하는 사람이 기도만 했다면 뭐가 사람이 쓰러지고 기사이적이 나타난다. 여러분, 저는 감히 말씀드립니다. 99.99% 그 사람은 가짜일 확률이 높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표적을 행하면서 사람들을 미혹합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재림하실 때까지 이런 일은 역사 속에서, 우리 삶의 현장 속에서 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지 않은 사람이 하나님이 보낸 것처럼 우리에게 말씀을 전하고 우리를 미혹한다는 거예요. 자, 오늘 제가 봉독했던 오늘 본문 말씀 한 절, 출애굽기 3장 12절 다시 한번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모세를 애굽의 바로에게 보내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네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이제 그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모세,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여러분 이 산은 신의 산, 호렙산이죠.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제가 이 말씀을 예전에도 봤었지만 그때는 이 말씀을 꼭 설교를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까지는 안 했는데, 이번에는 이 말씀은 꼭 한번 우리 성도들에게 내가 이 말씀의 의미를 설명하고 넘어가야 되겠다. 이번에 그런 마음을 주셔서 이 말씀을 나눕니다. 여러분, 호렙산 가시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모세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를 이제 애굽으로 보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인도해서 여기 시내산까지 올 거다. 너희가 이 산에 와서 하나님을 섬길 건데, 이것이 바로 그것이 내가 모세 너를 보낸 증거다. 그러니까 모세, 네가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라는 그 증거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죠? 예. 자, 에덴 동산에서 거짓말로 아담과 하와를 미혹했던 사탄은 구약 이스라엘의 역사와 2000년의 교회사 가운데 거짓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 교회를 하나님의 뜻과 진리에서 멀어지게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분별력이 필요한데 하나님이 보낸 사람의 증거는 무엇일까요? 첫째, 빨리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가는 사람. 이게 하나님이 보낸 사람의 증거 첫 번째입니다. 예. 여러분, 우리가 이거 머리로는 동의하기 쉽죠. 그런 말씀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속으로 그렇게 반응할지 모르지만 실제로 우리 삶에서 사업하는 사람이 사업의 어떤 성장 속도가 이게 빨리빨리 되지 않을 때, 여러분, 자,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자녀에게 어떤 기대치가 있는데 그것이 빨리빨리 뭔가 충족되지 않을 때, 자,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뭔가 기도하면서 여러분들이 소망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것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디게 느리게 그러면서 뭐가 내 손에 꽉 그 열매가 잡히지 않을 때, 여러분 그때도 빨리 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가는 것이 중요하다. 이것이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다. 그때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인정하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반응할 수 있냐는 거예요. 머리로 아는 것이 다가 아니란 말이에요. 자, 이런 지도가 꼭 맞는 지도가 없어서 제가 이 지도 여러 개를 제가 짜집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표현하기 위해서. 자, 지중해가 있고 지중해 아래 바로 이제 이집트, 애굽이 있죠. 그리고 지중해 동쪽 제일 아래 동남쪽에 약속의 땅 가나안이 있습니다. 자, 여기가 이집트의 고센이란 지역입니다. 고센.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센 지역에서 살았는데, 자, 고센. 자, 정말 종살이 하면서 400년 동안 센 고생한 지역이다. 고센. 근데 이 고센, 이집트의 고센 지역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을 하는데, 출애굽할 때 더 구체적으로 이제 람셋이라는 곳에서 이제 출발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람셋에서 출발을 하는데, 자, 람셋에서 약속의 땅으로 직선거리로 쭉 가면 이것이 좀 청년들 기준으로 하면 한 7일 정도 걸리고, 조금 노년들, 여인들까지 포함을 하면 최대 넉넉하게 잡아도 2주면 갑니다. 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람셋에서 출발해서 이제 약속의 땅으로 간다. 6월절의 밤 출발했을 때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노선을 생각했을 겁니다. 야, 우리가 한 일주일에서 길어도 2주면은 약속의 땅에 도착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했을 건데 이것이 최단 거리입니다. 빠른 길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쪽 길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인도가 이 빠른 길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던 사람은 제가 볼 때 모세 외에는 없었을 것 같아요. 모세는 어떻게 알았을까요? 하나님이 오늘 본문 출애굽기 3장 12절에서 말씀하셨잖아요. 네가 백성들을 인도해서 이 산에 와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그러니까 모세는 하나님의 인도가 이 고센에서 가나안으로 직행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호렙산으로 오는구나. 그럼 방향이 다른 거예요. 모세는 이걸 알았어요. 모세는.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이거 아는 사람 없어요. 자, 오늘날도 똑같아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내가 이렇게 기도를 많이 했는데,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정말 내가 이렇게 수고하고 막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이 내 기도를 다 빨리 이렇게 이제 이번에는 꼭 들어주겠지. 그런데 어떤 때는 하나님이 들어주기도 하지만 안 들어줄 때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가 어떻게 나타나는가 보세요. 람셋에서 출발해서 숫곳이라는 곳을 갑니다. 또 숫곳에서 출발을 해서 이제 에담이라는 곳에 옵니다. 그리고 에담에서 또 이렇게 출발을 해서 갑니다. 여기까지 갈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해가지고 약간 반달 형태로 해가지고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려는 것보다 그럴 수 있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자, 그런데 출애굽기 14장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명령을 하십니다. 돌이켜. 자, 지금 람셋에서 숫곳에서 에담에서 또 이렇게 출발을 하는데, 자, 홍해 그 윗부분까지 왔는데 하나님이 여기서 돌이키라 그래요.
어떻게 되냐? 여기서 이렇게 거의 뒤로 다시 가는 것처럼 돌이키는 거예요. 돌이켜서 어디에 오냐? 홍해 바다 앞에 딱 오는 거예요. 홍해 바다 앞에요. 그냥 가면은 홍해를 거치지 않고 그 홍해 제일 북단으로 해가지고 옆으로 가면 시내산을 가더라도 이쪽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홍해를 거치지 않고. 예. 근데 하나님께서 거기서 돌이키게 해서 홍해 앞에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했다. 바닷가에. 그래서 이 홍해 바다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막을 치고 여기에 스탑한 거예요. 하나님이 전진해야 가는데 여기서 장막을 치게 했어요. 자, 그런데 바로가 추격해 오는 거예요. 바로가. 자, 바로가 안 되겠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리가 뭐 한다고 보내냐? 다시 잡아와. 우리가 노예로 써야 되겠다. 그래서 파라오가 군대를 이끌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해 오죠. 자, 그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진퇴양난. 앞은 홍해라는 바다가 있고, 자, 뒤에서는 애굽의 군대가 완전 무장을 하고 이제 다시 추격해 오고 완전히 이제 샌드위치가 된 겁니다. 자, 이런 상황. 하나님의 인도는 평탄한 길이 아닙니다. 대부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인도는 빠른 길이 아니고 하나님의 길은 그저 순탄하고 편안하고 아무 생각 없이 고민 없이 룰루랄라 하면서 갈 수 있는 그런 길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따르는 길, 믿음으로 살아가는 길은 좁은 길. 좁은 문입니다, 좁은 문. 자, 그런데 이 홍해 앞에서 하나님은 홍해를 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다 속을 걸어가면서 영적으로 세례, 곧 침례를 받는 놀라운 이런 은혜 경험을 체험하게 하셨죠. 이것이 직선거리, 가장 빠른 거리, 평탄하고 순탄한 길 가나안으로 간다면 이런 은혜를 경험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돌이켜서 홍해 앞에 장막을 치게 하고 이런 경험을 하게 하셨다. 자, 그리고 이제 이렇게 홍해를 건너서 자, 다음에 이제 마라로 옵니다. 마라에서 쓴 물을 경험합니다. 쓴 물이 이제 또 이제 나무를 던져서 달게 되고 거기에서 이제 종려나무 70주가 있는 오아시스를 만납니다. 엘림에서 그리고 이제 시내산에 도착을 합니다. 근데 시내산에 도착하는데 3개월이 걸렸습니다, 여러분. 3개월.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자, 직선거리로 만약에 람셋에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직선거리로 하나님이 인도하셨다면 1주일에서 2주일이면 도착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쭉 가다가 돌이키게 하고 홍해를 건너게 하고 시내산까지 오는데 3개월 걸렸습니다. 여러분, 이 3개월의 의미를 아시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나올 때 자기들 생각으로 약속의 땅까지 가려면 길게 잡아서 보름 정도면 되니까 그래, 보름 정도 먹을 양식 주먹밥 준비하고 우리가 조금 준비해 가자. 전부 다 보름 정도 양식을 준비했습니다. 그런데요, 시내산 도착하는데 3개월 걸렸기 때문에 이미 양식 다 떨어집니다, 여러분. 이 3개월의 의미는 내가 준비했던 것이 다 바닥나는 시간입니다. 내가 생각하고 내가 계획했던 것들이 다 무산되는 그 시간이 바로 3개월입니다, 여러분. 3개월. 우리는 항상 7일, 14일 그쪽 길을 선호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3개월입니다. 근데 이것을 아는 사람은 모세.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미리 얘기하면요 아마 투덜투덜 불평이 하늘을 찔렀을 겁니다. 자, 그리고 이 결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넜습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이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지만 홍해 앞에서 그들은 바로 모세한테 원망, 불평을 쏟아놨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여기까지 데리고 와서 여기서 죽게 만드느냐? 우리가 그냥 애굽에 있게 그냥 놔두라고 했지 왜 우리를 여기까지 데리고 와서 모세를 죽일 것 같이. 결국은 그게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었죠. 그런데 그 믿음이 이제 갓 태어난 믿음, 그 정도 수준의 믿음의 사람들이 홍해를 건너면서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서 조금 자라갔어요. 그리고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는 믿음에서 조금 더 자라갔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일주일, 2주일이면 갈 수 있는 길을 왜 3개월 걸리게 하시는가? 왜 직선거리로 인도하지 않고 반대 방향으로 시내산 쪽으로 인도하시는가?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고 우리의 믿음을 성숙시키기 위해서요. 여러분, 빨리 가는 사람, 순탄하게 가는 사람은 믿음의 성장이 거의 없고 있어도 매우 미약합니다. 이걸 꼭 여러분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믿음이 성장한다는 것은 조금 더 이제 요한복음 말씀으로 하면 세례 요한이 얘기했죠. 그는 흥하여야겠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계속해서 흥하고 잘 돼야 되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세례 요한이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세례 요한은 이 말씀대로 진짜 자신은 이제 헤로데에 의해서 순교를 하죠. 자, 그런데 이 참 깊은 말씀이에요. NASB 미국의 이제 미국 새 표준 성경. 자, 이 말씀을 참 심오하게 번역을 했어요. 예수님은 증가해야 하지만 나는 감소해야 한다. 자, 내 속에서 내가 있는데 나라는 이 자아의 생명이 있는데 자, 나는 increase. 나는 예수님은 이렇게 증가하고 나는 decrease. 나는 감소해야 된다. 여러분, 이건 정말 깊은 영적인 세계를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나는 감소한다. 예수님은 증가한다. 이것이 여러분 믿음이 성장하는 거예요. 내가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나, 자연인 나, 그 상태의 나는 믿음이 전혀 성장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근데 거기에서 이런저런 우여곡절, 시련, 고난, 환난, 상처 이런 것들을 겪으면서 이제 나는 감소하고 내 안에서 예수님이 증가하고 커지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 이제 성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들을 하나님은 의도하시면서 우리의 걸음걸음을 인도하신다는 거. 이 심오한 세계, 이 심오한 세계요. 우리를 이런 영적인 세계, 하나님의 세계, 이 은혜의 세계, 이 세계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자, 여러분 이게 안 되면 어떻게 되는가 보세요. 나는 계속해서 감소하고 내 안에서 예수님은 증가하는 거, 이 믿음의 실체, 이 실상이 내 존재와 삶 가운데 나타나지 않으면 자, 예수님의 12제자들이 누가복음 22장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22장은 예수님이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하는 그런 위치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두고 최후의 만찬을 하는 그런 자리인데 거기에서도 또 그들 사이에 예수님의 12제자 사이에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일어났다. 여러분, 예수님이 내 안에서 증가하고 나는 감소해야 된다. 이런 믿음의 영적 성장을 위해서 하나님은 빨리 가는 길이 아니라 돌아가는 길, 정말 그 좁은 문, 좁은 길로 우리를 인도한다. 직행이 아니라 곡선으로. 자, 이런 것들에 대한 깨달음이 없으면 예수님의 12제자 사도일지라도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이 눈앞에 왔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끼리 누가 크냐 싸우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 오른손 하겠다. 내가 왼손 하겠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 의식에서 벗어나질 못해요. 이 의식에서요. 목사님들은 만나면 어떤 목사님 교회가 조금 더 크냐. 자, 교인들은 만나면 누가 조금 더 큰 회사에 다니냐. 누가 조금 더 큰 차, 외제차나 배기량이 큰, 누가 조금 더 큰 차를 타냐. 아닌 것 같지만 누가 조금 더 넓은 아파트에 사냐. 결국은 누가 크냐.
이 의식에 꽉 사로잡혀서 누가 크냐는 결국은 누가 빨리 가냐 이 얘기예요. 이 얘기. 예. 내가 예수님을 믿고 빨리 축복받고 빨리 성공해서 나는 누구보다도 앞서가야 되겠다. 이게 빨리 가려는 거, 이게 누가 크냐 이 싸움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정말 큰 사람이 되고 싶냐? 너희들이 성공한 자가 되고 싶냐? 그렇다면 너희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네. 여러분이 만약에 정말 앞서가는 사람, 큰 사람이 되고 싶다면 어디서든지 섬기는 사람이 되고 심지어 종이 되라. 예수님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이게 진짜 큰 자다. 이것이 하나님 말씀이요,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주님의 깊은 가르침인데,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걸 모르고 예수님의 12제자도 여기까지를 모르는 거예요. 네. 우리 대한민국의 이제 기독교가 기독교 복음이 한반도에 들어오고 이제 한 135년이 지났습니다. 그렇게 긴 시간은 아니죠. 기독교 2000년 역사 가운데. 그래서 이해는 해요. 막 큰 교회 추구하고 막 큰 예배당 추구하고 그런 부작용들이 많이 있었지만, 그러나 이제는 진짜 빨리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 진리의 길,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바른 길, 그 길을 가는 사람들, 이제 하나님은 이런 교회, 이런 그리스도인들을 세워서 한국 교회가, 전 세계 교회가 그런 교회로 세워지고 그런 그리스도인들로 성숙해 가도록 인도하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작은 교회지만 이런 면에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우리 교회 성도들을 이제 그렇게 사용하시는 거죠. 예수님은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은 정말 가장 크신 분인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섬김받으러 온 게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고 왔고, 섬기는 것만이 아니라 예수님은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죽기 위해 오셨단 말이에요. 이게 예수님의 가르침, 이게요. 자, 여러분, 모세를 하나님이 보내셨죠? 근데 모세는 예표적인 인물이에요.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으로부터 보냄받으신 분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모세에게 출애굽기 3장 12절에서 네가 이 산에 와서 나를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다, 이 말씀은 예수님에게 적용되는 거예요. 1차적으로요. 그럼 무슨 의미냐? 누가 하나님이 보낸 메시아냐? 누가 진짜 구원자냐? 신천지는 이만희라고 하고, 통일교는 문선명 한학자라고 하고, 이 하나님의 교회는 안상홍 장길자라고 하는데, 여러분, 누가 진짜 하나님이 보낸 메시아 그리스도냐? 이렇게 섬기시는 분, 종이 된 분. 여러분, 어떤 교주가 이렇게 섬기고 종이 됐습니까? 다 자기 높다가고 대접받으려고 하죠. 그런데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종이 되셨고 심지어 대신 죽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내신 분 모세, 궁극적으로 예수님,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진짜 이제 그런 사역자들 가운데 또 성도들 가운데 진짜 예수님이 보낸 사람들 같은 그런 참된 신자가 누구냐? 이제 이게 우리에게 적용이 되는 거죠. 자, 에덴 동산에서 거짓말로 아담과 하와를 미혹했던 사탄은 구약 이스라엘의 역사와 2000년의 교회사 가운데 거짓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뜻과 진리에서 멀어지게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분별력이 필요한데, 하나님이 보낸 사람의 증거는 무엇일까요? 자, 둘째, 치병기복이 아니라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 치병기복이 아니라 말씀, 예수님을 사모하는 사람. 자, 치병기복. 치병, 이제 병에서 치료받는다. 기복, 이제 복을 구하는 거. 그래서 병 낫는 거, 부자 되는 거, 이 두 가지를 합쳐서 한자로 치병기복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것을 목적으로 이제 믿음 생활하는 경우가 참 허다합니다. 자, 처음에는 그럴 수 있죠. 병 때문에 뭐 예수님 앞에 나오고
뭐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이 좀 더 부유해지고 싶어서, 사업하던 사람들이 사업 잘 되고 싶어서 뭐 예배당에 나오고 그럴 수 있죠, 여러분. 처음에는 그럴 수 있죠. 그런데 이게 예배당을 나오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믿음 생활하면서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치병기복 이런 것을 추구하는 신앙이라면, 그러면 이건 진짜 신자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런 신자들이 모여있는 교회, 그 설교자가 설교를 했는데 5년, 10년을 들었는데도 똑같이 불신자들과 똑같은 그런 가치관, 그런 인생관을 가지고 치병기복을 구하는 그 수준의 믿음 생활을 한다면, 그렇다면 그 설교자가 진짜 하나님이 보낸 사람인가, 의문이 들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보세요. 오늘 본문 말씀,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네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과 모세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시내 산에 와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출애굽을 경험한 후에 반드시 시내 산에 도착해야 되는 거예요. 시내 산에서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다. 우리가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믿고 있는 증거라는 거예요. 참된 설교자인가? 이것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라는 거예요. 두 번째 뭐라고 했죠? 치병기복을 구하는 신앙이 아니라 말씀, 곧 예수님을 사모하는 사람일 때. 자, 한번 보세요, 여러분. 그러면 이 산에 와서 너희가 나를 섬길 것인데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다. 그러면 시내산에, 호렙산에 와서 하나님을 섬긴다는 의미는 무엇인가? 물론 이제 시내산에 와서 이제 시내산 언약을 맺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핵심적으로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 모세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시내산에 도착했습니다. 하나님이 올라오라 해서 모세는 이제 시내산에 올라갑니다.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뭘 주십니까? 율법과 계명.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4개 주리라. 하나님께서 10계명 돌판을 2개를 주시고 또 많은 이제 율법에 관한 것들을 기록해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한마디로 말씀을 주신 거예요. 율법, 곧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시내산에 와서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자, 왜 여러분 제가 둘째 대지의 제목을 치병기복이 아니라 말씀 곧 예수님을 사모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보낸 증거다, 이렇게 두 번째 제목을 잡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대표적으로 10가지 재앙을 경험합니다. 10가지 재앙 전부 다 기적입니다, 여러분. 기적. 사람들의 합리적인 과학적인 사고를 초월하는 그런 하나님의 초월적인 능력이 나타나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런 기적이 10가지 이상이 나타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출애굽해서 홍해가 갈라지는, 와, 마라의 쓴 물을 경험하는데 이제 막 목이 말려서 물이 있다, 전부 다 물을 마시는데 이 물이 너무 써서 마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한 나무를 지정하시고 그 나무를 딱 던졌더니 물이 달게 됐다. 이런 기적을 경험하는 거예요. 근데 시내산에 올 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기적, 표적을 수없이 경험합니다. 그래서 잘못하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어떤 기적, 능력, 막 어떤 이런 초월적인 현상, 이런 것들이 많이 나타나는 것이 믿음이 좋은 거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것은 애굽에서 나오고 시내산에 도착할 때까지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시내산에 도착할 때까지. 시내산에 도착한 후에는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말씀을. 그 말씀은 곧 뭡니까? 자, 구약 성경, 이 성경이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 성경은 구약 성경이고 이것을 다르게 얘기하면 율법과 계명이란 말이에요. 그 하나님이 시내산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딱 이제 도착하게 하고, 시내산에서 너희가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다. 그 의미는 이제는 치병기복을 구하는 그런 기복적인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리를 깨닫고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게 뭔지, 하나님의 그 분명한 진리를 깨닫고 진리를 따라서 진리요 생명이신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그 삶을 살게 되는 것. 그래서 시내산 도착하기 전까지는 항상 표적, 기사, 이적 이거였어요. 그런데 이제 말씀으로 가는 거예요. 말씀으로. 이제 비로소 말씀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 거. 그래서 시내산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 거예요. 매우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저는 하나님을 처음 만나고 너무너무 뜨겁게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진짜 미친 듯이 정말 메가폰 들고 길거리에서 10년 동안 전도하러 다니고 정말 뭐 거의 매일 예배당에 가가지고 그냥 부르짖어 기도하고 그렇게 살았었는데, 그렇게 뜨겁게 기도하고 그렇게 뜨겁게 전도했는데 그 10년 세월 동안 저는 성경은 몰랐어요. 제가 성경은 몰랐어요. 저도 목사님들 설교를 들었지만 목사님들도 대부분 뭐 예배 빠지지 마라, 주일 성수해라, 11조 열심히 해라, 교회 일에 충성해라, 그러면 복 받는다, 뭐 이런 설교였지, 성경 자체를 풀어서 성경 자체의 예수 그리스도와 그 깊은 진리를 저도 그렇게 배워본 적이 없었거든요. 자, 유대인들의 나음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택했는데 그들의 나음이 뭐냐? 유익이 뭐냐? 유익이 많은데 우선은 첫 번째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 그래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는 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는 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말씀을 하나님으로부터 받는다. 그게 어떤 의미냐? 하나님의 말씀은요, 성령의 검입니다. 성령의 검. 성령께서 사람들을 잘못된 부분을 끊어버리고 잘못된 부분을 수술을 하는데, 영혼, 인격, 삶을 수술을 하는데 그때 쓰는 성령의 칼, 의사가 수술실에서 쓰는 메스, 이게 성령의 검, 이게 바로 하나님 말씀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내가 아는 만큼 성령께서 그 말씀의 칼로 내 영혼, 내 인격, 내 삶을 수술하십니다. 이게 위대한 거라니까 여러분. 히브리서 4장 12절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 말씀은 성령의 검이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 그리고 활력이 있다.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여기 또 검이 나오죠. 어떤 칼보다 예리하여, 잘 보세요,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 이게요, 사람의 영혼, 혼과 영, 이걸 찔러 쪼개는 거예요. 이게 영혼을 수술하는 거예요. 우리의 인격, 병든 삶, 병든 생각, 우울증, 파괴적인 생각, 어두운 생각, 마귀로부터 오는 그런 두렵고 어둡고 그런 파괴적인 생각들, 그런 거 하나하나도 성령께서 이 말씀의 칼로, 그 생각은 사탄이 주는 거야, 네가 받아들이지 마, 속지 마, 이게 영과 혼을 찔러 쪼개고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는 거, 하나님의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의 칼, 메스로 하나님의 사람들의 영혼, 인격, 자아, 삶, 그 존재를 수술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내가 말씀을 모르면 내가 아는 만큼 그 메스의 날카로움이 내가 성경을 아는 깊이라니까요. 성령께서 우리를 수술하는데 내가 말씀을 아는 그 깊이만큼밖에 수술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의사가 지금 이게 환자 배예요, 배. 이제 이 메스로 탁 이제 배를 정말 절개하면서 수술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성령의 검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 우리의 병든 인격, 우리의 병든 삶, 이것을 성령께서 말씀의 메스로 수술하고 고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말씀을 잘 몰라요. 그러면 이런 모습이에요. 칼인데 다 칼에 이빨이 다 빠졌어요. 여러분, 이런 칼로는 김치 썰기도 힘듭니다. 과일 깎기도 어렵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고 영과 혼을 분별시키고,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 이빨 빠진 칼도 있고 또 이렇게 녹슨 칼도 있어요. 녹슨 칼.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녹슨 칼처럼, 이빨 빠진 칼처럼. 그러면 성령께서 그 말씀으로 그 사람의 영혼, 인격, 그 사람의 삶을
수술할 수가 없는 거예요. 새롭게 하고 고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냐? 교회 다니면서 말씀 그러는데 우리 교회처럼 정말 말씀을 강조하는 교회가 어디 있어요? 그것이 왜 중요하냐? 그 유익이 무엇이냐? 그 말씀을 내가 깨닫고 그 말씀이 내 생명이 되고 내 인격이 될 때 내가 깨달은 그 말씀으로 성령께서 그 말씀의 검으로 내 영혼과 인격, 내 삶을, 내 존재를 고치시고 새롭게 하시고 수술해서 완전히 인간 개조를 만든단 말이에요. 예. 구약시대 때도 이런 걸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할례, 칼 가지고 남자의 생식기 표피를 자르는 거잖아요. 그리고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할례를 행하는 것, 생식기의 표피를 칼로 자르는 건데 그것은 그림자였다. 진짜는 뭐냐? 여러분, 남자의 생식기의 표피를 자른다고 자아가 처리되는 거 아니에요. 진짜는 너희 마음 가죽을 칼로 베라. 여러분, 마음에 가죽이 어디 있어요? 굳어진 마음,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는 마음,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세상 것을 더 집착하고 탐하는 마음, 이게 마음의 가죽이에요.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의 칼, 성령의 검으로, 그 성령의 메스로 마음의 가죽을 베어버려라. 이것이 할례의 영적인 의미. 예. 그래서 여러분, 말씀의 의미를 아는 것이, 그 말씀을 깨달아가는 것이 축복이고 정말 중요하다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자, 여기 한번 보세요. 열왕기상 12장에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이런 일이 있는 거예요. 자, 산당을 짓고, 이게 이제 남과 북이,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나뉠 때 북이스라엘의 초대왕 여로보암이 하는 짓인데, 자, 이게 이제 예루살렘에는 솔로몬 성전이 있잖아요. 그런데 자, 북쪽 이스라엘에는 이제 산당들을 짓는 거예요. 성전 비슷하게 산당들을 짓고 레위 자손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세워요. 제사장은 레위 지파만 할 수 있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레위 자손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고,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절기 가운데 7월 15일이 초막절 절기인데, 자, 8월 15일로 절기를 하나 만들어요, 여로보암이. 그래서 유다의 절기와 비슷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여로보암이 자기 마음대로 정한 그 8월 15일 그날에 그 베델의 제단에서 분향을 하면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비슷하게 자기 마음대로 정한 대로 이렇게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을 이렇게 비슷하게 하나님을 섬기게 했는데, 북이스라엘은 이때부터 멸망할 때까지, 여러분, 멸망할 때까지 이 금송아지를 숭배하는, 이 비슷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이 우상 숭배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에 대한 영적 분별력이 없으면 이 시대나 그 시대나 사람들은 다 속게 된다는 거예요. 네, 속게 된다는 거예요. 이거 분별 없는 사람들이 여전히 막 복 받는 거, 막 뭐 잘 먹고 잘 사는 거, 막 막 하여튼 병 고치는 거, 막 무슨 뭘 체험하는 거, 뭐 쓰러지는 거, 속는 겁니다, 여러분. 자, 시간이 없지만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가 한번 보세요. 출애굽기 39장에서 이제 성막이 완성되는 게 나오는데,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다 모든 역사를 마쳤다.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되었다. 여러분, 출애굽기는 40장까지 있는데 39장, 40장에 성막의 완성이 나오는데, 출애굽기 39장에만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되었다, 이런 표현이 39장에만 10번 나옵니다. 그리고 40장 보세요. 한번 제가 40장 다 준비를 했는데 16절,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였더라. 여러분, 중요한 것은 성전 건축을 얼마나 빨리 했냐, 성전 건축을 얼마나 크게 했냐, 그 성전에 사람이 얼마나 많이 모였냐가 아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성경적인 교회로 세워지는 거, 내가 말씀을 따라서 믿음 생활하는 거, 그것이 중요한 거지, 얼마나 빨리 사람이 많이 모였냐, 예배당을 건축했냐,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대로 되니라. 이렇게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다 된 후에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했다. 막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을 정도로 막 그 성막의 영광이 충만하게 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세워지는 교회가 될 때
그 교회 예배 때마다 성령께서 주시는 감동, 감화, 그 충만한 은혜,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 앞에서 누리는 그 은혜와 영광, 천국의 그 영광과 상급이 이렇게 크고 충만하다. 하나님이 이거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에게 적용하면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다. 여러분, 그래서 무슨 일을 많이 하는 것보다도 예수님 말씀을 듣고 내가 성경을 잘 배우고 깨닫고 그 말씀을 따라서 행하는 자가 지혜로운 자.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복이 있다 말씀하십니다. 이런 사람이, 그러니까 치병기복을 구하던 그 상태에서 이제는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는 사람,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 그렇게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보낸 사람의 증거다. 자, 세 번째, 하나님이 보낸 사람의 증거는 무엇일까요? 계시의 완성을 알고 교회로 세워지는 사람.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계시를 주는 거예요. 근데 그 계시의 완성을 알고 교회로 세워지는 사람. 자, 출애굽기 3장 18절. 자,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서 바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오니 사흘길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나와서 사흘길쯤 광야로 갔습니다. 광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출애굽 노정을 보면 첫 번째는 애굽에서 광야. 그 다음에 여러분 광야에서 어디로 가는지 아세요? 광야에서 바로 시내산입니다.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광야에서 시내산으로 가는 거예요. 성경은 여러분 심오합니다. 정말 성경은 끝이 없습니다. 여러분 한번 이 설명 보세요. 하나님의 인도는 애굽에서 광야로, 광야에서 높은 산으로. 자, 시내산, 광야는 평지잖아요. 근데 시내산, 호렙산은 어쨌든 산이에요. 높은 산으로 하나님이 인도하는 거예요. 자, 애굽에서는 유월절 양의 피, 그 은혜를 경험하죠. 기적을 많이 체험하죠. 광야에서는 구름 기둥, 불 기둥의 인도를 경험합니다. 만나와 반석의 생수를 체험합니다. 그런데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는데,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율법만 주신 걸로 생각을 해요. 근데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주신 것에 가장 핵심 중요한 것은 성막에 대한 계시입니다. 성막에 대한 계시. 출애굽기에서 하나님은 성막, 오늘날의 교회, 요한계시록에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이것을 계시해 줬단 말이에요. 출애굽기 시내산에서요. 그러니까 시내산으로 와서 하나님을 섬긴다는 거, 첫 번째, 치병기복의 사람들이 말씀의 사람,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사람으로 되는 거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말씀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으로 살다 보면 그 성경의 가장 깊은 계시, 성막, 교회,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예수님의 신부, 이 계시의 완성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 계시의 완성을 깨닫는 사람은 자신이 교회로 세워지는 그 삶을 살게 됩니다. 자, 여러분 출애굽기를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1, 2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노예 생활, 3, 4장은 모세의 부르심, 이렇게 쭉 나오는데, 자, 출애굽과 유월절은 12장, 13장, 채 2장도 안 됩니다. 14장에서 홍해를 건너고, 자, 16장에서 만나를 먹고, 출애굽기 17장에서 이제 반석의 생수를 마십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출애굽기 19장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도착합니다. 19장에서 24장에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습니다. 이거는 40장 가운데, 출애굽기 40장 가운데 6장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율법을 주시면서, 율법을 주시고 이어서 25장부터 출애굽기 40장까지 16장에 하나님이 성막을 계시하십니다. 출애굽기는 40장으로 되어 있는데 그 중에 16장이 성막에 대한 말씀입니다. 출애굽기에서 하나님이 가장 중점을 두는 것이 성막이란 말입니다. 성막. 근데 사람들은 성막,
그냥 뭐 예배당 짓는 거 그 정도만 생각을 하지, 그 성막은 이것이 솔로몬의 성전으로 발전을 하고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구원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성전으로 세워지는 신약의 교회, 하나님 나라에서 핵심이 되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 이것을 계시하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몰라요. 여러분 40장 가운데 성막을 16장이나 하나님이 할애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거, 이것이 출애굽기의 계시 중에 가장 깊은 계시, 성경의 계시 중에 가장 깊은 계시가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근데 많은 사람들은 유월절 어린 양의 피는 알아요. 예수님의 십자가 그 피는 알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죽으셨냐,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자들을 교회로 세우기 위해서요. 성막으로 성전으로 세우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거라니까요. 이게 가 된다니까요. 자, 여러분, 출애굽기 25장. 자, 여기서부터 이제 하나님이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지어라. 성막을 만드는데 첫 번째 이제 성소를 지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뭐 지성소를 만들고 법궤를 만들고 쭉 나오기 시작하는데,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소. 그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막을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거의 1년에 걸쳐서 성막을 만들었는데, 뭐 이제 3개월을 빼면 성막을 만드는 거는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제 9개월 걸렸죠. 9개월이 걸려서 성막을 완성하는데, 여러분 사도행전 7장에서 스데반 집사가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켜서 광야교회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광야교회. 그런데 여러분, 자, 출애굽기 25장부터 40장까지 모세의 성막을 건축할 때 거기에 참여한 사람도 있고, 백성들이 막 이렇게 금가락지, 은가락지 다 뭐 이렇게 헌물도 하고 여러 방편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참여를 했어요. 그런데 저는 이런 생각이 한번 들더라고요. 정말 모세의 성막을 만들 때 출애굽 1세대들 가운데 예물도 드리고 노력 봉사도 하고 거기에 적극 참여한 사람들도 많고 한데, 그들 가운데 정말 모세의 성막이 진짜 교회가 아니라 그 성막을 만들었던 출애굽 1세대 그 사람들, 그들이 광야 교회, 하나님이 거하는 진짜 성전이었다는 것을 깨달은 사람들이 얼마나 됐을까? 아마 많지 않았을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성막을 위해서는 예물을 드리고 헌신을 했지만 그것은 모형과 그림자고, 진짜는 자기들이 광야교회고 자기들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인데 자기들이 변화되고 자기들이 세워지는 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개념 정립이 안 됐던 것처럼 이 시대도 너무나 많은 기독교인들이 자기 자신이 성전이고 자기 자신이 예수님의 신부로 세워져야 되는 것에 대해서는 많이 이해가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서 광야교회, 또 교회는 하나님의 집, 자,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너희로 알게 하려 하는데, 그 하나님의 집이 뭐냐?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다. 교회가 하나님의 집, 하나님이 거하는 곳, 하나님의 성소, 하나님이 그들 중에 거하는 하나님의 성소. 교회가 바로 이런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교회가 건물이 아니고 구원받은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란 말이에요. 우리가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낸 진짜 하나님의 사람은 이걸 가르친다는 거예요. 여러분,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 여러분이 교회입니다. 건물을 건축하는 것보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성전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순결한 신부로 여러분들이 세워져야 됩니다. 진짜 설교자는 이걸 가르친다. 이게 하나님이 보낸 사람의 증거다. 그리고 진짜 그리스도인, 진짜 신자는 교회의 비밀을 알고 건물이 아니라 내가 교회로 세워지고 다른 지체들도 돌보고 섬기면서 함께 지체들과 함께 교회로 세워지고 예수님의 신부로 세워지는 이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게 참된 그리스도인의 증거. 예. 여러분 말씀 듣고 나니까 공감이 되시죠?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이 산에서 너희가 하나님을 섬기리니. 그래서 이제 성경 마지막에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나옵니다. 여러분, 어린 양의 혼인잔치. 그래서 이렇게 우리를 교회로, 예수님의 신부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인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으로 하나님은 역사 속에서 이걸 우리를 세워가세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성경의 계시에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다. 교회의 비밀을 아는 사람들, 참되게 교회의 진리를 가르치는 사람들, 그 목회자와 성도들은 어린 양의 혼인잔치, 마지막 날 우리가 주님의 신부로 서는 거,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믿음 생활하고요.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다. 믿음 생활하면서 교회 안에서 자신을 주님의 신부로 단장하고 준비하는 그 삶을 살아가는 목사와 성도들이 하나님이 보낸 사람들, 하나님이 받으시는 사람들, 진짜 목사, 진짜 교회. 이게 아니면 속는 거란 말이에요. 이것의 완성을 보여주는 것,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예수님의 신부, 지상의 교회들이 있잖아요. 참종교회가 있고 앞에 무슨 반석교회가 있고 또 무슨 교회가 있고, 다 교회들이 지상에는 로컬 처치 하나하나 지역교회들이 있지만, 이게 이제 하나님 나라에서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하나로 연결이 됩니다. 이게 우주적인 성전. 그런데 이것이 예수님의 신부, 그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이렇게 단장이, 교회 단장이 완성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시는 거예요. 신랑으로요. 이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어릴 때는 교회 와서 위로받고 사람들에게 격려받고 필요하죠. 근데 정말 성숙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면 이제는 다른 사람들을 내가 위로하는 사람, 격려하는 사람, 내가 베풀고 나누고 섬기는 사람으로 그렇게 주님 앞에 쓰임 받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운 이런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삶을 살 때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은 진짜 목사 같네, 저 사람은 진짜 그리스도인 같네, 하나님이 보낸 사람의 증거를 사람들이 그렇게 인정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